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에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여 나오신 그 발걸음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19절입니다. 15장 14절로 19절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렛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만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시리즈 오늘 7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하는 자에게 샘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샘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 사사기가 어떠한 책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비참한 책이에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한 가지 패턴이 반복하여 첫 장부터 끝장까지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패턴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런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 가지 못하고 망각하게 됩니다. 다시 잊어버렸기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니 심판을 받고요. 심판을 당하니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이 잠시 잊지 못하고 또 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할 것 같습니까? 또 죄를 짓고요. 그리고 심판을 받고요.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대담해지고 그 악함의 농도가 진하여지는 것이에요. 그 패턴이 반복될수록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은 이제는 가면 갈수록 이방인도 저지르지 않는 매우 엽기적인 그런 모습들까지도 나타내 보입니다. 한 예로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지 말지 고민을 했어요. 왜냐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도 같이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했는데 사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심해야 할 게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거든요.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 왜냐 그들은 신앙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하거든요. 왜냐 본이 돼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그 레위인이 첩을 들입니다. 그런데 그 첩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또 그 도망간 첩을 찾겠다고 또 밖으로 나가서 또 굳이 찾아요.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행하게 불량배를 만납니다. 그 레위인이 자기 살겠다고 그 첩을 불량배들한테 넘기고 본인은 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첩을 찾으러 가니 죽어 있어요. 레위인이 그 첩을 12토막을 내서 그걸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사사기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미친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란 각 지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 족장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을 지휘하는 것이고, 혹은 전쟁이 없을 때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이 사사들의 임무였습니다. 사사기에 유명한 사사 3명이 나옵니다. 유명한 사사 3명이 누구냐?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이 3명이 사사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누구요?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였고 지파의 사사였으나 성격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기드온은요, 의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을 계속 심판해서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여, 한 번은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신다면 이 손뭉치가 바짝 마르게 하시옵소서. 바짝 마르게 했더니 또 그 다음에는 손뭉치가 축축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큰 전쟁에서 이기자 많은 노획물을 모아서 그것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김으로 이스라엘은 더 타락하게 됩니다. 이후에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서로 죽이다가 한 명만 남고 모두 멸망을 합니다. 이게 기드온의 인생입니다. 그 다음 입다는요, 매우 포악하고 성격이 모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하는 그 동네 건달 같은 사람이었어요. 불량배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를 할 때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인신제사라는 것은 사람을 신한테 바치는, 사람을 죽여 신한테 바치는 아주 못된 문화지요. 그런데 이 입다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인이었지만 천한 우상들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해주신다면 자신을 축하하러 온 사람을 내가 인신제사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때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의 무난동녀가 축하하러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난동녀를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인신제사로 올려드린 것이 바로 입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문제가 많고 입다도 문제가 많지만 삼손에 비하면 그들은 양반입니다. 그들은 정말 삼손에 비하면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아주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며 매우 패역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였어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 부분에 보면 늘 여자를 쫓아다녀요. 늘 여자를 옆에 두고 그 여자를 탐하고 술을 탐하고 아주 사사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사사라고는 하지만 모두 성품이 괴팍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은요, 원수인 블레셋 사람도 싫어했지만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도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신앙과 연결점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대표적인 표현인 거예요. 뭐라고 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 하나님을 믿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제껴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정욕이 자신의 왕이 되는 시대였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신앙공동체였으나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 시대 때만 해도 경건하게 살았던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 사사기 시대에 이렇게 패역하게 변하였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그 첫 번째 이유로는요, 정치적인 문제를 들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 가나안 백성들을 모두 몰아내면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라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백성이 더 악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사들은 아주 거침없이 전쟁을 벌여서 그 이방인들, 그 가나안 백성들을 끝까지 몰아낼 마음으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요, 싸우다가 밀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산으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외진 곳이어서 전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다가 이제 포기하겠지 하고 아주 높은 지대에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에요. 이때 지도자들이, 이 사사들이 정치적으로 한 번만 더 힘을 내어서 밀어붙이자,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했으면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몰려 나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파의 사사들은 언제까지 전쟁만 할 수 있지, 전쟁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높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놔두고 평화의 시대를 선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지요. 왜요? 가나안 사람들은 무서워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제 전쟁은 없고 사람들은 평안하게 농사를 지으며 잘 먹고 잘 사니 평화의 시대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산속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물건을 팔려고 조심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 물건이 얼마나 공들여서 잘 만들었는지 밑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땐 좀 더 많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명이 내려왔는데 다음에 내려올 때는 많이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왜냐? 물건을 가지고 내려와야 하니까. 물건이 좋아서 이것을 막 쓰고 같이 팔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내려올 때 가나안 사람이 자기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절세 미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보고 반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은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라 했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의 아내거든요. 자기의 아들이거든요. 자기의 형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끊을 수 없는 혼합 종교가 돼버린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은근 죄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끊어버리라고 한 죄를 계속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마음에 두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평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를 몰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도는 패역하게 혼합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도 아닌 것이, 신앙인도 아닌 것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목축업만 했어요. 양과 소만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농사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긴 짓는데 수확물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에 반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농산물이 수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냐? 그러면 기술을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농사의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농사의 신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는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농사의 신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새로운 개념을 가지게 돼요. 아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고,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농사의 신이구나 라는 개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의리상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주권적인 신으로 섬기면서 이왕이면 농사도 잘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바알도 섬기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농사 잘 지으라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이렇게 혼합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는 좋은 하나님이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먹고 살려니 또 이 세상도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중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순간에 세상이 이깁니다. 어느 순간에 죄악의 흉포함이 이깁니다. 원래 그런 것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은 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죄악의 사상에 팔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꼭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세상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너무 성경을 읽다 보면 아이러니한 내용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사시대를 소망의 시대로 선포를 해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장이에요. 그 유명한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요, 쉽게 말하면 명예의 믿음을 지킨 명예의 전당 같은 곳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찬란한 명당에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거예요. 여기에 왜 언급되는 거냐? 믿음의 사람들아, 이 사람을 본받아라. 이 사람들을 본받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도 이 사람들을 본받으면 그렇게 믿음의 열전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명예의 큰 찬란한 장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올려져 있는데, 그 믿음의 영웅 중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기드온, 입다, 삼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기드온, 입다, 삼손은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볼 때 올라가면 안 돼요. 왜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 거룩한 장에 왜 올라간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성경의 신비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예요. 무슨 이야기냐?
사사기에서 보면 이 악한 사사들이요, 궁지에 몰렸을 때 가끔 하나님을 찾아요. 가끔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하게 찾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구원을 베푸셔요.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 사사시대에 가끔 빛나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 캄캄한 사사시대에 오히려 더 찬란하게 구원을 빛나게 하는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캄캄할수록 별이 더 빛나는구나, 캄캄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는구나 라고 보게 될 때 사사기처럼 또 아름다운 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 시커하니까. 그냥 웬만한 사람들처럼 신앙인 흉내라도 내면 그 빛이 찬란하게 드러나지 않을 텐데, 너무 더럽고 너무 추악하니까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캄캄함을 보지 않고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바라봐야 할 시각이고 성도가 이 사사기에서 배워야 할 시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시대이고 이것이 꼭 사사기를 닮은 오늘날 이 현실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삼손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삼손은 사사시대를 살았던 문제 많은 사사였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와서 협박을 합니다. 삼손을 넘겨라. 그러면 너희를 다 살려주겠다. 만약 삼손을 넘기지 않으면 너희를 다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삼손에게 찾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삼손이 그러면 그들의 말대로 나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라. 정말 그래도 되겠느냐? 넘겨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3줄로 꽁꽁 묶습니다. 여러분, 3줄이 그렇게 튼튼하다네요. 쇠줄보다 튼튼한 게 3줄이래요. 그 3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겼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수중에 넘어온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며 칼로 그를 도륙하려고 덤벼드는데 갑자기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3줄을 불탄 밧줄같이 우두두두둑 끊어버리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삼손이 저기 막 앞에서 뛰어오는데 주위를 살펴봅니다. 두리번 찾다가 나귀턱뼈를 하나 잡아요. 아마도 나귀턱뼈의 아래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딱 잡더니 그걸로 머리를 깨서 죽이기 시작하는데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힘이 좋아서 한 손으로는 때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멱살을 잡고 뒤로 넘기고, 때리고 잡고 넘기고, 그것을 1000명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더기가 뒤에 2 무더기가 쌓였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춤을 추듯이 재미나게 삼손은 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적병을 다 죽였습니다. 갑자기 갈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싸웠으나 이 육체가 이미 힘을 다 소진하여 이제는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귀턱뼈를 던지고 너무 목이 말라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힘이 없어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한 3명 정도만 그 당시에 왔어도 아마 죽었을 것이에요. 그때 삼손은 평상시 찾지 않던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너무 놀라운 게 삼손이 이때 처음 기도합니다. 이때 처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 보면 삼손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이 목이 마른데 어떻게 목이 말라요?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캄캄한 밤에 별이 뜨는 시간인 것이에요. 캄캄한 신앙의 삼손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숨어있던 별 같은 신앙이 삼손 마음에 있는 것이죠.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불신자랑 성도랑 구분이 안 돼요. 때로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 때도 있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성정이 못됐는지, 얼마나 혈기를 잘 내는지, 불신자랑 뭐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위기의 때를 딱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마음에, 그 시커먼 마음에 신앙이라는 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한 것처럼 나아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삼손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때 삼손을 도우십니다. 그 순간만큼은 삼손은 진실했고, 그 순간만큼은 삼손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바랐기 때문이에요. 그 응답으로 삼손이 쓰러져 있는 그곳에 샘이 터집니다. 그리고 목마른 삼손이 거기서 물을 벌컥벌컥 물을 마십니다. 삼손이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에낙고레라고 하면서 그 샘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에낙고레의 뜻이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여 라고 하면서 그 샘의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 누가 부르짖었어요? 삼손이 부르짖었잖아요. 즉 자기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뜻이죠. 삼손은 이 경험을 통하여 분명한 사실을, 이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나 배워요. 삼손이 무엇을 배웁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샘을 터쳐주시는구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삼손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삼손이 여자 만나는 것, 삼손이 죄 짓는 것, 삼손이 술 마시는 것, 그건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피하셔야 돼요. 우리는 삼손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절박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멀리에서 샘이 터진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터졌어요. 성도가 힘이 든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꼭 느껴지기에는 돈이 없어서 힘든 것 같고, 몸이 아파서 힘든 것 같고, 관계가 힘들어서 힘든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현상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 거지,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도가 힘든 이유는 그 상황을 극복할 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즉 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저 산 꼭대기에 계신 것도 아니고, 저 절벽 깊은 계곡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 샘을 언제라도 요청하면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샘물을 터쳐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소망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그 소망의 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시고 놀라운 청을 누리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